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르신 언약의 사람들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중에 우리를 부르사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6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전쟁을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매일 치료해야 하고 매일 그렇게 치루어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어나서 또 주님의 마음을 본받도록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주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다 함께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을 믿는 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이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7절 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발걸음 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와 혹은 멀리 출타해서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을 강조하시는 우리 목사님 만난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생을 성경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믿음으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굳건케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들이 성경 읽기와 예배가 완전 회복되어서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모두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그러한 복을 받게 되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새로운 전염병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이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사단에 사로잡혀서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 북녘 땅에서 배고픔과 폭력과 우상숭배의 강압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동포가 하루속히 이 지옥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인간된 삶을 누리고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받는 이 동포들이 죽어서도 고통받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양실조로 죽어가는 북한의 고아들과 꽃제비들과 중국의 탈북 고아들과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인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인신매매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탈북 여성들에게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세계복음화의 땅끝인 안양 31개동과 수도권 복음화와 캄보디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만을 가르치는 캄보디아 목회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첫발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후원하는 이사님들과 기도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캄보디아의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앞장서서 일하시는 윤성주 목사님께 오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7월에 또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서 준비 중이시니 필요한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강산 목사님들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주시고, 현지에서 팀을 이루어 함께 일하는 석훈 목사님과 통역하는 썸낭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땅끝인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이 선교를 후원하는 많은 헌신자들이 계속 나오게 하시고, 캄보디아 선교 재정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선교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10의 구조를 들여놓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뒤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름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받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받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받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네, 이경남 권사님이 손주 강민준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도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고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10의 1조를 감사한 금을 또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캄보디아 바이블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후원들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복음 전할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경남 권사님 손주를 위해서 또 할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그 가정과 그 손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아니 왜 다른 교회와 예배 순서가 조금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들 대부분은 뭐 설교 후에 찬송 부르고 헌금 드리고 또 그리고 광고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모든 것을 앞에 다 합니다. 이것은 뭐 목회자의 어떤 신앙 고백에 따라서 예배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저는 예배는 드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지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드림이 먼저다. 그래서 찬송도 드리고 예물도 먼저 드립니다. 드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설교 전에 다 드리고 광고도 다 합니다. 왜 광고를 일찍 하느냐. 설교에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광고 듣고 시험에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예배 마치면 받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뜻으로 광고를 일찍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 또 우리 한국에서도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왜 목사님 사도신경을 안 하십니까? 사도신경 좋습니다. 좋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중심 신앙을 가진 목회자의 어떤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6월 달이 되면서 일단 두 가지를 제가 변화를 줍니다. 그동안 우리 이규환 목사가 출근을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도 길었지만은 또 우리 교회는 출근해서 일할 만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출근하지 말랬는데 제가 6월 달부터는 교회 출근을 해라. 그리고 퇴근을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 사람이 있도록 물론 전화는 다 연결해서 받지만 그래도 꼭 교회에 근무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고 저는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될 방송들이 많이 있고 일들이 주로 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둘 다 재택근무하기는 좋지 않다라고 해서 담임 목사는 재택근무를 하고 부목사는 출근해서 그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중에 교회 오시면 이 목사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또 성경적으로 더 배우고 싶다, 궁금하다, 특별히 기도를 받고 싶다라면 다 평일로 오면 이 목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6월 달에 제가 하나 준 작은 변화는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담임 목사와 부목사만 있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세 가족이 오면 잘 이렇게 우리 교회는 참 누가 와도 누가 왔는지를 몰라요. 교회도 작은데 워낙 여러분들이 말씀만 사모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 변화를 한번 줘보자. 세 가족을 담당하는 그런 중직자를 한번 둬보자. 그래서 제가 한 2달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마음에 담고 편안히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제가 변진희 권사님하고 조영남 권사님을 일단 세 가족 담당 중직자로 제가 임명을 하고요. 또 우리 교회는 저도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솔직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이 두 분을 세 가족 관리를 잘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교육을 잘 시키는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보내서 세 가족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배우도록 팀 사역을 받고 오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이번 주에 주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변진현 권사님, 조영남 권사님 이제 세 가족이 오시면 인사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사람이 좀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런 것은? 알죠? 저는 우리 집사람이 막 교회 일을 하고 신방할 때마다 막 따라다니고, 신방은 저하고 이목사 둘이만 딱 갑니다. 저희 교회는. 평신도도 잘 안 갑니다. 구역 신방할 때는 구역장을 뭐 대동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목사가 저하고 둘이만 다 갑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요, 좀 이렇게 왜 달랑 두 분 오십니까?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그러나 이게 저희 교회 문화입니다, 이것도. 그냥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싶은 분들은 이 목사한테 말하세요. 신방 대원이 한 10명 정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제가 10명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건 뭐 걱정 안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은 뭐 새가족 이런 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변진일 권사님과 조영남 권사님이 잘 이렇게 앞으로 좀 인사도 좀 하시고, 특별히 할 것은 없는데 인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제가 조금 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생각하는 것이 한두 가지 더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규관 목사가 이제 주중에 출근한다는 것, 또 새가족은 우리 변진희 권사님과 조영남 권사가 조금 담당해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그렇게 해준다는 거,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안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여러분 더욱 많이 참석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코로나 이전보다는 적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진해지시기를 바라고요. 나홀로 치유 예배와 성경일지 생방송 많은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캄보디아 선교 세미나가 줌으로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소큰 목사가 언언하기를, 이제 신학교가 시작되어졌고 2달에 한 번씩 내가 가기 때문에 줌으로 하는 세미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줌으로 하는 요 모임은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건데, 제가 소큰 목사한테 말했습니다. 그때 소큰 목사가 영어로 설교해라. 그걸 우리가 통역해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소큰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달에는 섬랑이 영어로 설교를 해라. 또 번통역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겠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잖아요. 이제는 소큰 목사가 설교하고 우리가 듣고 은혜 받고, 섬랑 목사가 영어로 설교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이런 시간을 가지겠다. 여러분 더 기대가 안 됩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캄보디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겠습니까? 저는 정말로요, 이런 작은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몇 시에 모이죠? 7시 30분에 제가 줌 주소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모이시고 8시에 소금 목사가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아영이가 7월 2일 날 이렇게 혼인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 신랑 될, 남편 될 분과 함께 이렇게 교회 왔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죠. 이렇게 7월 2일 날 결혼 예식 잘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가까운 날이 오면 교회 주보에다가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두 사람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믿음 안에서 좋은 가정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구약성경 91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전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제가 광고를 하나 빠뜨렸네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 더 말한다 했는데 빠뜨렸네요. 앞으로 매주 목요일 날 11시에, 매주 목요일 11시에, 이번 주부터라도 매주 목요일 날 11시에 교회에서 그냥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아시고,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날 11시에 이렇게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이번 주 목요일만 제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만 제가 와서 이렇게 이 기도의 취지 이런 것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목요일 날 11시에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 또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회가 있다는 걸 아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굴의 글, 르무엘의 어머니의 글, 지혜 있는 자의 글, 그리고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쓴 글들이 이 잠언서에 함께 있습니다. 잠언의 사전적 의미는 훈계,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계가 되는 짧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교훈이 될 만한 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성경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의 핵심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총 41번 나옵니다. 핵심 구절로는 1장 7절과 9장 10절이 잠언의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한번 보세요. 한 목소리로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9장 10절 한번 보세요. 9장 10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9장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성경 읽기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성경을 읽으면 똑똑해진다. 기억나십니까? 미련한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똑똑해지고요. 우둔한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똑똑해집니다.
나이가 든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똑똑해지고 학생들도 성경을 읽으면 똑똑해집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며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잠언 6장을 읽으면서 지난 주간에요, 오늘 본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구약을 설교하고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신약을 설교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저희 교회 주보에 보시면 매일 성경 읽기 표가 나가죠. 이것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가 구약이 기록되어 있고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신약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설교의 특징이 있다면 성도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성경 중에서 한 본문을 택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참 특별한 설교 유형을 가진 교회요, 또 이러한 것에 익숙한 여러분들이 참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설교를 듣잖아요. 간혹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요, 신약만 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성경을 구약으로 갔다가 신약으로 갔다가 신약에서 구약 갔다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흐름을 성도들이 알기란 매우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목사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들 중에서 한 본문이 이렇게 강단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읽었던 분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뭐 교회 건물이 큰 것도 아니고요, 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도 뭐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교회입니다. 목이 터지라고 무엇을 읽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는 우리 교회에서 버텨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 70%가 매년 성경 1독 이상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서리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서리 집사로 임명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몇 독 해야 돼요? 최소한 1독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쉽지만은 다른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하니까 쉽죠.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더라도, 그죠? 아직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로 임명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죠. 왜 못 받았습니까? 그분들이 양심적으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신구약 성경을 1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올해 신구약 성경을 1독하시고 내년에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흔쾌히 시험에 들만 하지만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자, 우리 교회에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몇 독 해야 돼요? 3독.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몇 독을 해야 돼요? 5독. 이런 모릅니까? 압니까? 대답이 왜 이렇게. 자,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독?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5독. 자, 서리 집사가 되는데 성경 1독 해야 된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 교회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 권사 되는데 성경을 3독 해야 된다. 우리 교회를 오려고 할까요? 안 오려고 할까요? 장로 되는데 5독씩이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분명히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권사는 성경 5독 해야 됩니다. 장로는 성경 10독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꿉니다. 권사는 몇 독? 5독. 장로는 몇 독? 10독. 교회 부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뭐 급성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간혹요, 이 중직자를 너무 많이 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장로 면접을 하잖아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노예 면접이 마지막 코스예요. 한 교회에서 막 장로는 막 수십 명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딱 면접할 때 딱 한 가지 물어봅니다. 성경 몇 독했습니까? 양심적으로 말하세요. 딱 말하면요, 겁이 나서 양심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노예에서 저를 좀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원리 원칙주의자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뭐 함부로 거짓말을 시키거나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딱 말하고 성경 몇 도겠습니까? 양심적으로 말하세요 그러면요.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90%입니다. 왜 장로까지 그 교회에서 피택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면접을 받으러 왔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몇 도겠습니까? 라고 목사가 물어보는데 고개를 왜 숙입니까? 3도겠으면 3도겠습니다. 5도겠으면 5도 했으면 끝이 나는데 고개 다 숙는 거예요. 왜 고개 숙였어요? 1독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독도. 여러분 양심적으로 성경 1독도 못한 사람이 장로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세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아동부도 성경 1독 하는데 우리 장로가 된다는 사람이 성경도 1독 못해서 어떻게 자기가 장로 안수로 받겠다고 받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되죠. 간혹 헌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직자를 많이 세워라.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중직자를 한때 많이 세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요, 참,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중직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지탱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장로까지 되었는데 성경을 1독 못하고, 권사까지 되었는데 성경을 1독도 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이런 말 하면 거기 또 휘말려 가고, 저 사람이 와서 이런 말 하면 거기 또 휘말려 내려가고. 성경도 안 읽는 성도가 중직자가 되는 것, 교회의 질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권사가 되려고 하면 성경 몇 독? 5독. 장로가 되려고 하면 성경 몇 독? 10독. 돈 수천억을 들고 와도 장로 10독 안 하면 성경 10독 안 하면 안 세웁니다. 돈 수억을 들고 와서 목사님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없겠죠. 왜 다른 교회 가면 금방금방 주니까. 우리 교회는 오도 안 하겠죠. 그러나 저는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 성경 읽지도 않은 사람이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은 교회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고 이 위기는 한국 교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런 중직자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회는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전에도 우리 교회에 여자 장로님이 한 분 오신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 솔직히 여자 장로님이 안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좀 여자 장로님을 안 세우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말하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부가 장로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저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장로 된다? 나는 그건 좀 곤란하다. 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의 중요한 행정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어집니까? 단위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부가 다 집에서 짜고 오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부가 장로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다만 좀 현숙한 여인이라면, 현명한 여인이라면 남편을 장로로 세우는 일에 헌신해라. 그리고 아내는 그냥 권사직으로도 여러분 교회 직분이 어디 계급입니까? 계급은 아니잖아 우리가요. 목사가 계급이며 장로가 계급이며 권사가 계급입니까? 이러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맡은 직분일 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를 여러분 위해서 군림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 장로님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자 목사도 모시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님, 여자 목사는 모시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여자를 차별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7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로 무엇을 싫어하신다고요? 교만한 눈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교만한 마음을, 무엇을?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만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죄가 무엇이냐면요, 교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지 말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왜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요, 교만한 사람은요, 참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했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혀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했어요. 혀는,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상태이죠. 그죠?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옵니다. 사탄은 거짓된 혀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 정당의 이익을 따라서 국민들을 속입니다. 자,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성도를 속이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혀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했어요. 속지 않기 위해서 똑똑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했어요. 여기서 무죄한 자는요,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피를 흘릴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폭력적인 사람들이요,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푸틴과 러시아의 잘못된 사상, 욕심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했어요.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했어요. 자,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계교는요,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은이를 괴롭히자 이러면 내하고 지혜하고 창엄이하고 막 민혁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은이를 괴롭힐까? 이렇게 치밀하게 교육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계교예요. 잠언 4장 14절 17절을 보면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나쁜 사람이죠.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한대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이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실 리가 없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느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했어요. 여기서 빨리라는 말은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빨리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원어 중심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자, 악한 일을 행하잖아요.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악한 일을 빨리 배우는 것, 빨리 습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는 뭐 도둑질을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 방법들을 빨리 배우고 싶어서 빨리 간다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를 사기쳐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사기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은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못된 것은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쁘고 잘못된 것을 습득하고 배우기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여섯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했어요. 자, 이 부분도 거짓된 혀와 관련이 있죠. 성경은 위정의 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증인의 수를 몇 명 두어야 한다고 말씀했나요? 두세 사람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위정은 재판을 위협하는 최고의 적이죠. 그래서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번째로 여호와께서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간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런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런 말하고 없는 말을 막 전달하고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갈라지도록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간이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해치는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간혹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를 이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지를 않죠. 자,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추방입니다. 참고 고면도 하지만 계속 목사와 성도를 이간한다든지, 특별히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한다든지, 성경과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돌아다닌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교회를 나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조용히 내보냈죠. 왜? 하나님의 교회는 진실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성경 읽으세요. 이거 딱 하나입니다. 성경 읽으세요. 이거 하나입니다. 예배 드리고 성경 읽으세요. 이거 하나입니다. 아, 하나 더 있네요. 캄보디아 선교하세요. 이거 하나 더 있네요. 이거 외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는데 제가 성도들을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니,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는데 목사가 성도들을 보면 축복하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그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지, 다르게 힘들게 제가 여러분 보고 청소를 하랍니까?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이거 하랍니까? 내가 청소하라고 광고 안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청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짐을 지고 끙끙거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고만 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내용이고, 나머지는요, 복음과 함께 신나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뻐야 되고, 교회 나가는 것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기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탱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고요. 제가 조금 덜 먹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조금 배고파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경과 함께 신나게 하는 거, 그게 목사가 원하는 것이죠.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오늘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면 아실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눈, 혀, 혼이 아니라 손, 마음, 발, 거짓을 말하는 증인도, 이간하는 자들도 혀와 다 관련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량배들을 보세요. 불량배들을 보면 혀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혀는 정상인데 나오는 말들이 비정상이에요. 그죠? 불량배들 보세요. 말이 악하니까 행동도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일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체의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이것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주석을 보면서요,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 이것을 원어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요, 구역질 나는 것, 가증스러운 것, 몹시 싫어하시고 혐오하는 것, 이 미워하시고 싫어한다는 것은 구역질 날 정도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가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이 말씀이지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다고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속이 이래요. 저희의 속이 이렇고 여러분의 속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온전해져.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경신시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경에 있는 것이 답이다 라는 것이 제가 외치는 메시지예요. 매일매일 성경 읽지 않고서는 우리 이 마음에 품어있는 이 수많은 죄악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많은 양보와 손해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 하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정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여 우리의 눈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나쁜 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악한 계교를 꾀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나쁜 것 배우지도 말게 하여 주옵시며 거짓을 말하는, 위증을 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나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리냐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성경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수준이 성경의 수준까지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향을 그곳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서리집사, 권사, 장로 세울 때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1독, 앞으로는 권사 5독, 장로는 몇 독요? 10독. 이런 기준들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저는 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경 읽는 성도들이 중직자가 되어지고 또 성경 읽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런 축복의 모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지 말고요. 물론 우리가 직분을 사모해야 될 때도 있지만 직분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얻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얻어야 돼요. 성경을 얻어야 돼요. 간혹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 장로님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가 없습니다라면요. 굉장히 놀랍니다. 굉장히 놀랍니다. 우리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죠. 저는 그래도 그걸 고집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요. 또 저는 당분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편하고 행복하기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 하지 마시고 성경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고 매일 성경 읽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